이거 남은 부분을 다 읽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빨리 나가야 되겠네. 자, 히브리서 2장 11절로 13절은 이미 앞에서 읽었으니까 그냥 건너뛰고 아래에 나오는 계시록 1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이 형제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그런 요점들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계시록에 가면 전부 형제라고 돼 있죠. 요한은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한 그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그들의 형제다. 이거 요한은 사도 요한인데 사도라고 하지 않고 형제라고 그러죠. 자, 6장 11절로 이제 갑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그런 거니까 순교자들의 우리는 형제들이야죠. 우리는 순교자들이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12장 10절 또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평신도들을 참수한 게 아니라 형제들을 참수한 자예요. 마귀죠, 사탄.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형제들을 참수했고 형제들을 참수한다는 것은 이단이라고 했다 이 말이겠죠. 그는 천국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12장 11절 계시록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라는 것은 마귀 사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형제들이 그랬어요?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인자 예수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지요. 계시록에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형제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로서 순교당했다 이 말이야.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했어요. 자,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제들로서 보냄을 받으면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죠. 계시록 이제 22장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우리의 앞선 선지자들은 우리와 형제죠. 부활하신 예수님 형제예요.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계시록 완성에 가서는 사도니 이 인간적인 호칭은 하나도 없죠. 세상 교계의 호칭은 하나도 없죠. 요한이 사도지만 분명히 너희 형제라고 그랬죠. 자꾸 형제로 모든 것이 결론이 맺어지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분이 부활하신 후 그분의 모든 제자들은 인자 예수의 하나님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을 함께 받아 다시 태어났으니 계시된 이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에 갇히게 마련이죠. 믿음은 뭘로 온다고요? 계시를 받음으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계시된 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이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곧 죽었던 영을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동일한 생명의 근원에 속했으며 동일한 분성을 가진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맏아들이 되신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
믿음이라는 것이 귀신의 믿음도 있죠. 귀신들도 믿고 떠는 도다 그랬죠. 성경에 다른 믿음이라는 믿음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야죠. 구원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믿음을 주시는 분인, 믿음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은 계시로 오는 거다. 이게 계시로. 기독교인들 예배당이나 성당에 가면 다 우리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계시로 주신 믿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23절, 갈라디아 3장 23절, 이런 구조는 너무 중요하니까 나야 뭐 이제 그냥 마음속에 이미 다 담아 있으니까 그냥 뭐 몇 장 몇 절 봅시다 이렇게 써지만, 우리들도 다 나보다 다 더 능숙하게 되셔야 돼.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라는 건 오는 거죠. 그럼 주시는 분이 있겠네.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죠. 예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줄쳐놓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에 갇힌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다 믿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계시될 믿음이 아니고 율법 아래 갇히게 하는 믿음이잖아요. 계시는 믿음은 계시로 주셔서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계시되는 믿음이 나의 것으로 쟁취가 취해져야 되겠어요.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뭐 이랬었죠. 그건 귀신의 믿음이에요? 계시될 믿음이에요? 성경을 똑같은 성경 읽는데 왜 이런 구절이 안 보이는지 그것도 참 신기하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다 갇히게 마련인데, 믿음은 계시를 통해서 온다는 거잖아요. 계시될 믿음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오늘이기를 바라요. 믿음의 주인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그분이 오실 땐 빈손 치고 오는 게 믿음을 주러 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나 구원을 얻는 것이지,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 얻는 건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이 믿습니까? 아멘 했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거짓 귀신의 믿음이다 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 절 기왕 열었으니까 더 읽고 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거 뭐 어차피 오늘 다 못 읽게 생겼으니까 이제 자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람이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믿음은 다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닌 믿음은 구원을 줘요, 안 줘요? 지금 내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성전 비유문에서 의지 노릇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그랬죠. 그 다음 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쾌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래야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믿습니다 한다고 다 예배당에 열심히 다녀서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고 다른 믿음이지 성경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자, 그분이 부활하신 후 그분의 모든 제자들은 인자 예수의 하나님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을 함께 받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지 조직신학 교리를 가르쳐 주러 오신 것이 아니죠. 생명을 주러 왔어요. 생명을 주러.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숨을 받으라 해서 성령을 받은 생명 주는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도 거듭날 수 있죠. 계시된 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이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곧 죽었던 영을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동일한 생명의 근원,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근원에 속했으며 동일한 본성을 가진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맏아들이 되신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교회 중에서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우리 오장육부 세포가 찬양하는 게 아니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찬양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구원을 얻은 마음으로 영과 혼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목소리 나쁠 필요는 없어요. 주신 목소리도 내시면 돼요. 자, 히브리서 2장 12절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나의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당신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것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우리 번역에는 의미는 같으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신성한 이름은 신성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알려주는 거였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은 그분의 이름이요 그분의 형상이요 그분의 영광이다 이거요. 이것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적인 거룩한 이름이다 이거야. 이름이라는 말이 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기도 자기가 하고 싶은 육신의 일, 땅의 일 구할 거 다 욕심껏 구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라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내가 한 기도는 주님이 기도한 거나 같은 기도입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 세상사 육신의 일 이런 걸 구하지 말고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는 자기네들은 말씀대로 한대. 그런데 들어보니까 말씀을 영 어기는 짓만 하죠. 그러니까 사람 죽어 이거. 그래서 말씀의 신성한 성품을 그 영이 되신 주님의 형제들에게 선포하여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셨으며 만물을 다시 낳아 만유를 그 영이 되신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게 하시며 이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죠.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고 요한 1서 5장 마무리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랬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장길자 이만희 여호와 증인 여호와 믿어야 돼요. 여호와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참 하나님 믿어야죠. 이 구절을 통해서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은 그 영으로 거듭난 영을 갖고 교회로 모여 주님의 집을 세우는 우리에게 교회 중에서 하늘의 장자들과 함께 아버지를 찬양하는 중이므로 본문에서 우리는 형제들의 모임과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본다 이거예요. 당신을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 당신의 이름을 나의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들과 주님의 교회가 동격이다 이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 예수님의 아버지와 동일한 아버지, 동일한 한 아버지, 동일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영이 신성하고 거룩한 완전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믿을 때나 구원이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 붙잡지 말라고 엊그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계란 빈 껍데기 날마다 붙들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병아리가 부화가 됐으면 병아리 갖다 기르면 닭 돼가지고 알 또 날 텐데 빈 껍데기 알 붙잡을 필요 없죠? 병아리 잘 기르면 되지요? 하나님의 보좌인 참 하늘은 예수의 영을 그때 당신은 염두에 둔 말인데,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죠? 그 성전은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의 속부분을 말한 거죠.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할 때 이 성전이라고 하신 말씀은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말한 거였었잖아요. 성전을 허물라라는 말은 예수의 몸에 붙은 비오스 생명을 죽여라 그 말이죠.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부활로 말미암아 새 성전을 세우겠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그 영이 되어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심으로, 모든 하늘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늘은 단수도 있고 쌍수도 있고 복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늘이라는 용어를 나오면은 이것이 단수인지 쌍수인지 복수인지를 잘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걸 안 가르치죠. 왜? 창공 저기 궁창 하늘을 그게 하늘이라고 그게 참 하늘인 줄로 이러니까, 참 하늘은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마음, 혼을 의미한 거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참 그때 내가 여러 번 인용하고 증거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늘이 있죠. 예수님이 하늘이죠. 어디라도 예수가 없으면 하늘은 없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죠. 새가 날아가고 비행기가 지나가는 하늘이 진짜 하늘은 아니잖아요. 그냥 표상일 하늘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높은 분이다 라는 걸 배우게 하려는 거잖아요. 자, 하늘과 하나님은 성경에는 동격이죠.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불 섞인 우박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온 땅을 달렸다. 창세기 19장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 곧 여호와는 곧 하늘이잖아요. 그게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여호와가 하늘이라고. 하나님이 곧 하늘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은 하늘을 공경한다 이 말이잖아요. 셈족들은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왕, 그 다음에 죄인들은 그 나라의 대제사장, 그 다음에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 말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은 곧 하늘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하늘같이 여겨야죠. 죄인들은 대제사장을 하늘로 섬겨야죠. 계시와 이상이 전혀 없는 무지한 짐승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아버지로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도 구속을 이룬 주님의 그 영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새 시대가 오죠. 우주가 새 것이 되는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마음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에 와서 연합을 하면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은 그 영의 감동을 받아 영이 거듭나서 살리심을 받으면 주와 함께 참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하늘에 올라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반모섬 요한 보고 너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며칠로 하늘 천당 어디로 간다는 건 거짓말이죠. 이 땅에 멀쩡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 중에서도 성령에 의해서 나의 영이 감동을 받으면 나는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성경대로 믿어야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다 성경대로 한다잖아. 말씀대로만 믿는다잖아.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알아듣질 않아. 왜 그래요? 영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의 말이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육신대로만 한다면 안양 석수동이라는 데 있죠. 만안구 석수동 여기 있죠. 그건 육적으로 보는 거고 우리는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죠. 하늘의 시온산에 세워놓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러 있죠. 이건 영적으로 보는 문제잖아요. 육적으로 보면은 육신의 세계는 기업으로 받지만 영의 세계는 기업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뭔 말을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게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지금 6시간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목사님 되시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맏아들 우리는 몇 천만 번째 아들이 되겠죠. 이제 우리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유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종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5절로 8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믿음의 비밀이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해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꽁으로 값도 없이 선물로 받은 거죠. 히브리서 9장 23절로 24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율법 시대는 전부 모형이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모형이죠. 실제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림자는 여호와, 실상은 예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한테로 와야 돼요. 구약에 예수 죽인 자들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이 다 여호와의 증인들이었죠. 여호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지요. 참 여호와를 죽인다 이거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는 따로 있는데 내가 곧 그다. 내가 곧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그다 이거요. 내가 바로 나다. 모세에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한 그가 바로 나다. 내가 이 실상이 너에게 왔어. 그럼 내 말을 듣고 믿어야 되잖아.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말 같다는 소리 하지 말아 해서 죽인 거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 죽였죠. 예수의 증인들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죽이죠. 대적하고 이단이다 이거예요. 저들은. 이렇게는 원리를 아셔야 돼. 모형을 믿지 말고 이루어진 실제를 믿어야죠. 실상을 붙잡아야죠. 혈안풍구 끝날까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병아리 나오면 병아리를 믿어야죠. 병아리 잘 길러놓으면 도로 알 날 거 아니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구약의 성소 성전도 그림자였죠. 모형이었죠. 율법 성전이라는 것은 모형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건축목금 내서 세우는 거잖아요. 자, 성당이나 예배당은 성전의 실상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림자 모형 붙잡으면 돼요? 안 돼요? 성전의 실상이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림자 하늘, 모형 하늘도 있고 참 하늘이 있다 이거예요. 참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참 하늘이죠. 가장 높은 분, 존경받고 영광받을 조물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죠. 참 하늘에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앞에 가면 하늘 영광에 이른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있어요? 앞으로 갈 예정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앞에 이르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예배당 열심히 하면 며칠은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첫 것은 모형이다. 예표고 그림자이다. 둘째 것만이 참 것이니
여호와는 예수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이지 예표이지 실제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진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계실 참 하나님이 아니죠. 여기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맞아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모두 다 예표이며 피로 구속하신 지자들의 영은 참 하늘인 예수님의 영이 참 하늘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예수님의 영에 있죠. 연합된 모든 하늘들은 복수라 이 말이에요. 복수, 하늘이라는 용어가 단수가 아니고 새 마음은 곧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참마음이다. 참마음이다 그랬는데 히브리서에는 참마음이라고 하는 10장 22절에 진실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런 부패한 마음 말고 참마음으로 다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는 단수죠. 그런데 모든 하늘은 많은 하늘들이잖아요. 단수 하늘은 예수님의 영이고 모든 하늘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의 거듭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구약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불렸어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는 모형이다, 이게 그림자, 예표다 이 말이야. 이사야 66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는 실제는 구약 성경에는 성전의 지성소의 속죄소에 그분이 임재해 계시지요. 좌우편에 두 그룹이 있었었죠.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것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보좌로 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아계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핏부림 받은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사람이라는 거는 짐승 인간들 같으면은 뭐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했을 것도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려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의 지성소의 속죄소 그룹들 사이에서 대제사장의 1년 1차에만 말씀하셨죠. 그러나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은 우리 심령과 마음에 현재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실 수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돌보아 주시면은 항상 은혜가 떠나가지 않아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이 실제로 승천하시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 거듭난 심령에 들어오시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 엊그제 이미 말씀드렸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로 충만케 하려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 를 곳이 아니에요. 이 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의인의 영들, 치천사들이죠. 사람 천사들, 그날에 생명의 부활의 날, 그 부활의 날에는 사람이 천사와 동등이 되는 걸 추구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천사와 동등이 됐어요. 천사와 동등이 된 사람들 보고는 의인의 영들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이 사람들의 정도를 점검을 하는 금갈대가 나오죠. 금갈대로 총량을 하는데 무슨 총량? 천사의 총량, 사람의 총량이라 하더라. 사람이 썼는데 천사와 동등이 되었다 이 말이야. 부활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흑사람인 첫 아담의 표상으로 오신 인자 예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 그분과 하나 되게 하여 어디에서 만난 거예요? 참 하늘에서 만난 거죠. 예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서, 그것이 힐라스테리온 속죄소다 이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러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토설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남을 당할 필요가 없게 해주신다 그 말이란 말이야. 다 그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함께 참 하늘의 새성전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심으로 그 영이 되신 주님의 아버지는 또한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의 하나님이 제자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형제들 말이 이제 이해가 됐죠?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13장까지 한 단락, 요한복음 14장에서 21장까지 한 단락, 요한복음 1장에서 13장까지는 인자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또 올 수 있는 준비를 하는가가 13장까지죠. 14장 이후에는 그분이 실제로 구속을 이루시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초실절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떨고 있는 곳에 주님이 도적같이 재림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21장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부분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홀로고스, 그냥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이죠. 홀로고스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죄 있는 육체가 된 사람들에게로 오시는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온 것을 성육신 되었다 이러죠. 대신 인자 예수의 그 사역을 소개하는 것은 1장에서 13장까지이고 14장부터 21장까지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세상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인 믿는 지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을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으면 도둑같이 참 제자들에게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셔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그 영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영원히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관유로 다시 오시는 그 영이신 주님, 즉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 21장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전부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요한복음 앞에 1장에서 13장까지는 죄인들을 구속하러 오셔서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죽는 것까지가 13장까지 얘기죠. 14장 이후에는 그날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참 형제들. 이것은 14장에서 21장 사이에 나오는 하나님의 완전한 이루어는 경륜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얘기다. 이 두 번째의 주요 부분은 네 가지 작은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처소의 건축을 위한 생명의 내주하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생명의 기도, 그것은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죠. 그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생명이 과정을 거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인생의 과정, 많은 고난을 거쳐서 온전케 되시는 과정을 거쳐서 죽임당하시고 바위무덤에 들어가서 큰 안식을 실현했죠. 구약의 절기 중의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죠. 그런데 큰 안식을 예수님은 이루어 놓으셨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큰 안식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부활 안에 있는 그 생명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 그 부활을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나는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한다 그랬죠. 우리도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 바로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미 말씀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분과 연합하면 나는 부활되는 거죠. 그분과 연합되면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구속을 이룬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후에 어떻게 그분이 저를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의 속에 새 영으로 들어오심으로 승천하시어 내 심령이 새로워졌으면 그곳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임재해 계셔야 내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승천하시는 것은 나의 영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땅을 정복해서 발등상 삼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나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어떻게 제자들의 새 마음에 연합되고 제자들을 서로 건축되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상호 거처가 되게 하시는가를 계시한다. 그럼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서로 하나 되어 있으므로 아버지의 영광 앞에 함께 가는 거죠. 말씀의 신성과 인성을 가진 인자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실존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승천은 사흘 전까지 제자들이 알고 따랐던 그 육신의 모양도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들의 새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요 참 하늘인 새 영과 참 마음, 진실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새 마음에 만물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창조다. 그래서 나의 영을 새 마음과 새 영에 기록한 사람들에게는 저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을 하겠다, 기억을 하지 않겠다. 형제 자매님들의 새 심령과 새 마음에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이게 기록이 되면 이 사람의 지난 죄는 기억조차 않는다는 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핏부림 받은 심령과 마음에 주님이 함께 살아계시지도 않는 사람이면서 예배당이나 성당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 거 보고 가라지들이라고 그러죠. 비슷한데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신 주님은 맨 먼저 그분을 추구하는 참 지자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육신의 모양은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두건과 함께 무덤 속에서 벗어버리고 아무라도 그와 같이 희귀할 수 없는 빛, 생명의 빛을 새 옷으로 취하여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이 무덤 문 위에 앉아 계셨었죠. 인자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을 했죠. 구약 시대의 모든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닌 그 선지자이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자들의 믿음을 쫓아서 선지자를 아버지로 따라가는 소수가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보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죠. 선지자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선지자 이름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죠.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선지자 되시기 바래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건 선지자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간 구약시대의 믿음의 자손들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지천사들이 된 거예요. 사람 천사가 된 거예요. 오순절 때 그 영이신 주와 함께 불꽃천사, 화염 천사들인 지천사라 그러죠. 내 생물이 되어 그룹들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 거예요. 내 생물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 거예요. 그룹들은 내 생물을 섬기라고 보내신 종들이죠. 그러니까 천사 숭배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이 천사를 판단하는 날이 오죠. 악의 천사와 빛의 천사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이 생에 살아남아서 생명의 성령을 받거나 오순절 때 다시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무궁한 생명 능력으로 덧입은 제자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얻었고 생명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담대히 나아가 전도함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돌입하게 된 모든 민족에게 다시 보내신 천국의 전사들이 되는 이야기다. 씨를 뿌리는 건 전쟁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20장 17절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는 말씀을 읽어도 주님의 비밀한 성천에 대한 계시를 결코 보지 못했는데, 그날 낮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동행하신 주님이 저녁이 되니까 때가 됐으니까 저녁 잡숫고 가시더라도 가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차려는 밥상에서 떡을 들어서 주님께서 축사하셨죠. 그래서 그 떡을 먹었는데 내내 길거리에서 갇히고 지금까지 축사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앉았다 없어져 버렸어. 밥상에. 어디로 갔어요? 축사하신 떡을 먹은 제자들의 속으로 들어갔어.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이거 사람 죽어 이거 이놈 먹어요. 이 얘기하면 이단 나왔다 이거예요. 이단 나왔다. 지금 주는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 영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생명의 성령. 살려주는 영.
영은 곧 말씀인데 주님께서 축사해 주신 떡을 제자들이 받아 먹을 때 그때 퍼뜩 깨달아 주기로 길에서 우리에게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것들을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을 낱낱이 가르쳐가면서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었던 것만. 그런데 이분이 왜 없어졌나 했더니 이분이 축사한 떡을 내가 먹으니까 내 속으로 들어와 버렸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오늘 집회 이제 이걸로 마칠 거예요. 이제 나머지 한 5페이지가 남았는데 이거는 각자 또 한 번 더 읽어보시기로 하고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지금 주님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시 이상이 다 보여주는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